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고요. 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본문에서만 중요한 것 찾는 것 아니고요. 중요한 것 찾기를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우리 아이들은 읽는 책이나 또 공부 중에서 중요한 것, 항상 이 중요한 것 찾기, 이것을 잘 익숙하게 훈련을 하시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서 먼저 중요한 것 찾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또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묵상을 통해서 지혜가 있고 공부 잘하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기억력, 또 창의력, 분석력, 이해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은 매일매일 그 주제를 생각하고 살면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7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컨설팅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훈련입니다. 자, 5-7+2.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잘 활용하셔서 오늘도 변화를 만들고 행복하고 또 주님께 영감을 얻고 새로운 걸 찾아내는 그런 아주 역동성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역시 우리 KDM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생명수 강가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저는 제목을 생명수 강가에서 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생명수 강가에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아름다운 곳, 영원한 나의 기업이 있는 곳, 나의 꿈이 이루어진 곳,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한다. 네, 나와 내 자녀들이 함께하는 이들이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하죠. 이 아름다운 곳에서 근심 걱정 없이 다시는 다투고 분쟁할 일 없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없이 고통과 장애로 인한 아픔과 괴로움 없이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이 아름다운 것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핏값을 치르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숨겨진 게 훨씬 많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더 많아요. 익숙한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문제는 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번쩍번쩍하는 빛이 있습니다. 황금길이 보이고요.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매달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빛이 빛납니다.
참, 이것이 모양은 좀 다르지만, 계시록 22장 또 21장의 말씀 그대로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이 모양은 다르지만은 성격은 같아요. 생명수의 강이 있고,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열매 맺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계시고, 거룩한 성이 있고, 성도들의 기업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없다면 오늘의 삶은 슬플 거예요. 미래도 슬프고 절망적이고 우울할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번쩍이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좌위에는 번쩍이는 황금길이 있고 그 주변으로는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나무들은 오른쪽에는 6개의 7개의 나무가 있고요. 왼쪽에는 9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저 앞에는 아주 광명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기억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디 갔다 오시면 한번 떠올려 보시고, 책을 읽었으면 그 책 내용 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공부한 내용 또 한번 이렇게 다 떠올려 보면 이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자,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도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우선 이 본문이 되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그리고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런 말씀.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하는 약속.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 바울사도가 낙원에 갔다. 낙원이라는 말은 낙원, 기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들의 처음 모델이 바로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게 된 거죠. 자,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모형과 실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이 속에서 5가지의 수학 주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도형, 또 수와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또 그래프. 네. 자, 요 내용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책 앞에서만 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렇게 수학을 생각하면 이것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에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에덴 동산, 다음 그림은 여기에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런 장면, 특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고맙다고 말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이 천국이 소중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에 주어진 시간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7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어제도 감사한 일 또 쭉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내 일과 생각하시면서 혹시 힘든 일, 속상한 일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감사한 거 꼭 찾으십시오. 그것이 치료와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도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예요.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2가지로 적었어요. 첫째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는 것. 이렇게 멋진 파라다이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곳에 들어가 있는 나의 신분,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다 왕이 됩니다. 자기의 주어진 기업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살아도 천국에서 우리는 다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2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보기. 확장시켜야 돼요. 성경에서만 찾다 보면은 제한돼 버려요. 내가 이 안에 갇힙니다. 이걸 좀 확대 쫙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보는 업무, 오늘 내가 가져야 될 인간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 하는 일들, 그리고 내 일생에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 속에서 내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오늘 업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중요한 걸 찾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업무, 제 사역. 제 사역에서 중요한 게 뭔가. 마무리 잘하기.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마무리 잘해야 되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들어야 돼. 그리고 더 열심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골인 지점에 다 도착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이 하나 끝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직장에서도 은퇴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일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갈 길 달려가기요. 마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이걸 이룰 수 있는 물질도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저에게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감을 얻고 살면 하루를 기분 좋게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자, 1절로 2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위하여 있더라. 자,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에게 생명수의 강은 뭔가? 여기에 있는 건 천국에 들어가야 누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생명수의 강은 뭔가? 바로 성령의 역사심인데요.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쫙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야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자, 우선 구원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화법, 소통의 능력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관계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은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명수 강가, 강자 위에 있는 생명나무들, 그 속에서 왕노릇할 나의 모습. 예, 이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주님의 약속. 자, 또 7가지 주제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오늘 만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리고 또 해야 될 업무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자세로 이 사람 앞에 서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말씀, 주제, 감동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은혜 베푸셔서 발전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국제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GTS 온 세상에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GTS 묵상 복음이 공유되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소중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